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 예배당이 꽉 차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혹시 뭐 예배 중에 이렇게 집중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앞에를 집중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우리 함께 이제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인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주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성찬에 대한 설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성찬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이번 또 성찬 또한 그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성찬에 대한 설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찬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하면 가장 먼저 어릴 때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만 14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 와서 항상 보기만 했던 성찬식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은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처음에 성찬식을 하는데 카스테라 빵을 나눠주더라고요. 카스테라 빵을 나눠주는데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조금 주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빵을 이것밖에 안 주냐, 교회가 돈이 없냐 하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었죠. 또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궁시렁궁시렁 말하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술을 주느냐,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옆에 있는 형과 계속 궁시렁궁시렁 이래도 되는 거야 형?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미친 거죠, 그렇죠?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어서 성찬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하나 궁금해서 좀 지켜보니까요, 분위기가 매우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고 또 포도주를 받고 그리고 집례자의 선언에 맞추어서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흐느낌이 통곡하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 분위기가 뭐지?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지?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굉장히 마음에 쏙 들게 설명해 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뭐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마치 화면과 자막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음에 쏙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는데요, 화면은 나오는데 자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배경들을 보면서 대충 뭘 말하려고 하는지 느낌은 알죠. 뭔 말인지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죠. 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심각한 건지,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자막은 나와요. 자막은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계속해서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자막과 화면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영화에 있어서 화면과 같은 것이고 신약은 영화에 있어서 자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는데 신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는 있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약은 아는데 구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결론을 내린 그 결론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것이고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풍성한 이미지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 신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약에서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유월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행하는 성찬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거기 농사 짓고 벽돌 굽고 건물을 짓느라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생하는 것을 보셨고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줘.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싫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이가 나오고 그리고 파리가 나오게 하고 피부병에 걸리는 재앙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첫째가 있습니까? 저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만약 첫째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만약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날 밤에 죽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지는 않고요,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죽음이 찾아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 이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넘어갔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음이 넘어갔다. 나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라는 말이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유월절에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지킨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뭘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 어떻게?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생각했는가?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보낼 때마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어린 양 메시아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구원자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날이 과거의 구약시대 때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에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십니다. 근데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구약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처럼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네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에 성찬식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인데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이 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완벽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을 바라봤다면 신약에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 양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겁니다. 그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는 유월절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흘릴 거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찢기실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미 찢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을 즐기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사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다, 식탁교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자,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진짜 밥만 먹자는 의미는 아니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밥만 먹고 헤어지자, 이런 의미로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냐면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식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의 식사 시간은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나절 혹은 하루 종일, 혹은 때로는 며칠씩 함께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는 몸을 받치고 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긴 시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과 나는 매우 특별한 관계다. 나는 당신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밥 한 번 같이 먹은 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봤을 때 같이 식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세리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식탁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 때에는 이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분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 임재설의 의미죠.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라 식탁 교제예요. 식사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영적인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배부르지? 좋지? 이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떡이다라고 말해요. 이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래떡, 송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의 식사입니다.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식사라는 것, 이것이 떡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파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말하면 그래? 좋구나, 감사하구나, 다행이구나,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넣어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제는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은혜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성찬은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여서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게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자주 만나는 것, 함께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 그러면서 그냥 뭐 남편 이야기하고 애들 이야기하는 것, 아내 이야기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라틴어로 꼬메니오 상크토름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꼬메니오 상크토름이라고 합니다. 의미만 알면 됩니다. 꼬메니오는 뭐냐? 서로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꼬메니오는 서로가 함께 나눈다. 상크토름은 뭐냐? 거룩한 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냐? 교제가 뭐냐?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룩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냐? 성도의 교제는 성찬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교제요, 성도들의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일 없으세요? 다 친해져. 그러니까 막 다 친해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안 되는데 친해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서로 실망하고 막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만나냐, 얼마나 서로 잘 아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교제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무엇으로 우리가 교제하는가?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바로 거룩한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거룩한 기도로 교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거죠. 모여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주식 이야기나 하고, 부동산 이야기가 하고, 어디 땅값이 많이 올랐대, 어느 주식이 지금 인기가 많대, 이건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서 서로 많이 알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인다고 교제가 아닌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으로 교제할 때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으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언약적 식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언약적인 식사입니다. 언약적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당사자들만 식사에 참여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먼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은 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례 받은 자, 혹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신앙생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그래서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찬은 자기 자신을 성찰한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성찬 참여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것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만 누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끼리만 나누는 주님과의 식탁 교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요,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신 이후에 주님의 이 언약의 식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주신 유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